네, 이제 2021년도가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이 새해를 맞으면서 그 첫 시간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변함없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해의 교회 표어를 이제 새롭게 정해왔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힘차게 아멘. 아멘. 네, 붙여놨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바로 그런 표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표어를 정한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또 가정과 범사가 힘차게 도약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제 마음을 주셔서 표어를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 표어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죠. 아멘. 올해 표어도 바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우리가 모두가 다 힘차게 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이제 정한 것입니다. 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심정은? 자, 무언가 기대감을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혹시 또 불안해하십니까?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아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불안감도 또한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처한 형편이 녹록치 않은 분들은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그게 이제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여러모로 정말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것이 언제 또 우리에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서 또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또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확산의 분위기가 혹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어져서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적 인플루엔사로 인해서 물가가 좀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로 인해서 기업의 긴축 정책이 가뜩이나 힘든 경제를 더욱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또 이제 우려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정말 불확실한 미래와 겹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비록 사망에 꽉 막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라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소망을 잃을 수가 없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아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 속에 그런 꽉 막힌 듯한 상황 속에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저 억지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알 수 있고 또 가지게 될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오늘 그 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일제 시대와 유사하다고 이제 여기면 될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에 꽃다운 처녀들이 숱하게 전쟁들을 끌려가가지고 일본 군들의 성적 놀이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도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결국 이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참아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은 분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겪은 고초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2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르기를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도망가 하느냐 배우지 말고. 아멘. 이들의 조상들도 과거 출애굽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을 쏟아붓곤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고 했었죠. 결국 그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한 사람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조상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분들이 믿음은 온당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통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렇죠? 나중에 아예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까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탄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일? 자, 오늘 28절, 2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체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위기 때마다 건식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난 한 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예. 우리가 또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실 과거에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출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도저히 빠져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했지만 저 자신 정말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저도 사실 늦은 나이에 이 교회를 개척한 데다가 솔직한 말씀으로 능력도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사실 힘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마다 생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던져주셨어요. 아멘. 그럼 지금 이렇게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단 목회만이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늘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냥 감사를 고백할 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아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형태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정말 어렵다 했어요. 빠져날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나 끝났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멘. 여기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과거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긴 후에 자, 우리의 눈은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어디를? 미래를 향해야 되죠. 미래. 근데 미래를 보니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분 후에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공부한 날은 기뻐하고 공부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흔히 찾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되면 더 찾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점집이죠. 점집. 특히 영하다고 하는 사람 점집일수록 아주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러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 신자들이 점집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분도 없어요. 아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분당오리교 이찬서 목사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많은 권사님들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점집을 찾아가요?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무당이 자기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멘. 자기 앞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가서 미래를 물어봐요? 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나온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여러분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이 누굽니까? 3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가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돌아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놓이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놓이는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얽매이게 되어서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땅밖에 보이지를 않는 법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생각을 환경에 매이게 만들죠. 여러분 돼지가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 돼지가 늘 땅을 파고 살다 보니까 얼굴과 목이 땅을 파기 아주 적합하게 되었다고 해요. 적합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같이 환경만 바라보다가 정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믿으려고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를 생각하니까 행복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찾으려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느라 목이 굳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났다면 이제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바로 세상 일로 인해서 지나친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만 점점점 얽매여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힘쓸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아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당면과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세요. 아멘. 다 아시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아멘. 우리의 관심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아까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면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 아멘.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아멘. 돌아가도 피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그 표의 그림에 뭘 넣었어요? 독수리 넣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로 이 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의존해서 독수리 그림을 이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새들은 다 날개를 쳐서 날아다니죠. 날개를 쳐서. 근데 독수리는 날개를 쳐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바람이 불면 그 공중에 붕 뜨면 그 바람에 그냥 몸을 맡긴다고 해요. 몸을 맡기면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쑥 날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뭐 날개를 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단지 바람을 타는 것뿐이죠. 더 다른 새들은 다 폭풍을 두려워하는데요. 독수리는 폭풍을 오히려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오히려 폭풍이 오면 그걸 힘입어서 더 높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독수리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열심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일한다는 것을 또 오해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던턴 캠벨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요소로서 사람의 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인간의 노력은 완전히 쓸데없다는 것을 거듭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행하지만 성의 능력이 함께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아멘. 우리 일터가 부흥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멘.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의 일터가 도약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짓으로만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서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야 아멘. 힘차게 도약하게 될 줄로 분명히 아멘.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교회가 힘차게 도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폭발적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할까요? 또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차게 도약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힘차게 도약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한다고 할 수 있죠. 부흥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의 부흥을 외형적인 성장으로 인식하여 왔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그런 외형적인 성장과는 다 거리가 멀어요. 자, 참된 부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부흥. 자,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은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유일한 구절.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야인데요. 하야. 소승시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부흥이 뭡니까? 무엇보다 영혼의 소성이고 아멘. 영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힘차게 도약하는 것은 아멘.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또 교회의 외적인 성장도 그 열매로서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될 일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아멘. 앙망이라는 것이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아멘. 끈기 있게 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탈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날개짓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짓을 해서 바람의 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날개짓을 할 때 아멘.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영혼의 날개짓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혼의 날개짓은 바로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영적 날개들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이 영적 날개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가지고요 끝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무리가 아파서 고생들 하시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조가 큰 날개가 있음에도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땅에서 얼마든지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날개를 사용해가지고 하늘 날아오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날개 근육이 쇠퇴해가지고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르지 못해요. 그런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날개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서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영혼의 날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날개짓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과 아멘. 기도에 힘쓸 것을 다시금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매년 1월 첫째 주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일독하십시오. 예. 우리 모두가 다 최소한 성경 일독하십시오. 아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네, 올해도 다시금 강조합니다. 저 뒤에 성경 읽기 일람표를 새롭게 붙였어요. 이 성경 이름이 다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스티커가 올라가서 꽉 차게 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는 또 성경 필사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상하반기에 이제 그 필사 노트를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필사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올해는 또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 여러분들이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건상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의 소성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며 기도하며 아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